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같이 주셨으니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할 때는 아니라서 좀 먼 이야기라서 아직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될지는 그냥 생각하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생의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설교가 갖는 의미가 있죠. 그냥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꼭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 예수님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적어도 이 말씀만은 꼭 들었으면 하는 그 이야기를 마지막 설교로 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치다로 번역한 성경 원어는 크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라조라는 단어는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 외치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울부짖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단어 cry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라조라는 이 단어에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에서부터 당연히 울부짖음이 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면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는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모두 25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5번 중에 예수님에게 사용된 경우는 딱 한 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다. 그리고 영혼이 떠났다. 이 크게 소리 지르셨다. 이게 크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크라조하고 영혼이 떠나신 겁니다. 근데 이 한 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24번은 주로 사람들에게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는 심지어 귀신들에게도 사용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서지 이야기에서 군대 귀신을 만나게 되죠. 그때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크라조합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의 뒤를 뒤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게 크라조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또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게 크라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라조라는 단어에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간절함을 이제 큰 소리로 울부짖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크라조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크라조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심지어 귀신들의 크라조까지 예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거라서 지방에 있는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크라조 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귀신들의 청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크라조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대개 이 사람에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서에는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딱 3번 사용되는데 예수님에게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과 더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외쳤다. 이게 크라조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44절에서 세 번째 예수님의 대중들에게 행하신 마지막 설교에서 또 큰 소리로 크라조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크라조 했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크라조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언제나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르짖으십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큰 소리로 크라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크라조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크라조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엉엉하고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그냥 엉엉엉 울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십니다. 그런데 주님도 우리에게 크라조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크라조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라조를 외면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크라조 하신 내용은 모두 3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크라조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44절, 4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나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에 하신 설교에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신 첫 마디는 나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할 때는 거기에 내 간절한 마음이 담겼겠죠. 근데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에 하시는 그 설교에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가 되라. 여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구분하고 갑시다. 첫째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출생이라는 것도 알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갈릴리에서부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들은 이미 듣거나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쫓아다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저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36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나 믿지 않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숨으셨죠. 저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숨겨진 진리, 감춰진 진리, 드러나지 않는 진리가 된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를 1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때 종교학을 부전공으로 좀 했어요. 그래서 종교학 중에 특히 한국의 무속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수업을 듣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속 종교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속 종교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해서 제가 무속 종교를 믿는 자는 아닙니다. 내가 안다는 것은 지식이지 내가 아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내가 기도에 대해서 알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식이지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도 내가 아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는 자에서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크라조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듣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이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적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아는 자도 많습니다. 성경을 아는 자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많습니다. 치유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과 상담하면서 제가 이런 권면을 드렸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게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건 알아요. 다른 것 없나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죠.
아, 이분이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않는구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구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기만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속여서 환자에게 복용시켰더니 환자들에게 병세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환자는 늘어났는데 몰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닥터 헬리비치라는 사람이 몰핀이라고 병사들에게 속여서 식염수를 투여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병사들이 식염수를 투입하는 순간 갑자기 통증이 느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는 그 약에 진짜 효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약을 투약한 환자가 그 약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병세가 호전되는 겁니다.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의학 분야에서 이런 플라시보 효과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걸 상술로 상업적으로 아주 나쁘게 사용한 사람들이 많죠. 가짜 약. 당뇨에 좋다더라, 관절에 좋다더라, 혈압에 좋다더라, 온갖 가짜 약을 팝니다. 그걸 먹고 효과 본 사람들 많습니다. 또 비싸게 사서 복용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가짜 약을 구입하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굳이 이미 구입하셨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지 마십시오. 이미 어차피 돈 들였으니 진짜라고 믿고 그냥 드십시오. 플라시보 효과 외에 노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이 노시보 효과는 반대로 진짜 약인데 그 약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아무런 호전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치료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약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진짜라 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어떤 그런 증세가 좋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라시보 효과나 노시보 효과는 과학적으로 사람의, 그러니까 환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짜인데 플라시보 효과를 아시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진리의 플라시보 효과를 노립니다. 그래서 이단은 가짜를 진짜로 믿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은 가짜를 진짜로 믿고 교회는 진짜를 진짜로 믿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더 열심일까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더 열심일까요? 여러분, 이단에는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진짜를 믿는데도 진짜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노시보 효과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정작 약효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 같은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대적하여 이기는 권능을 경험합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이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바울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믿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딱 듣고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 가면 내 아이도 나을지 몰라 알고 온 겁니다. 믿고 온 것이 아닙니다. 와서는 말하기를 하실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서야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곧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게 크라조입니다. 그때서야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크라조합니다.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 오라버니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한 번 예수님께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아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마르다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때서야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이지 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서 내 삶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때 능력이 있습니다. 믿을 때 역사가 있습니다.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지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믿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나이다가 내가 믿는 걸로 착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를 아느냐, 무엇을 아느냐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 지러 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져가십니다.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간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크라조이십니다. 이 크라조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나이다에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과 관련해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신념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념은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언제나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엄청 강합니다. 내 고집도 너무나 강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 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신념으로 살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고, 예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준이 주님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방향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초점은 언제나 주님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초점이 주님에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나 신념의 초점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까? 때로는 그 신념 때문에 하나님도 이용합니다. 때로는 그 신념 때문에 주님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무속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무속은 신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속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귀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굿 하는 거 보셨습니까? 굿이 뭡니까?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주고 귀신을 달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지만 무속은 신념의 종교입니다. 믿음에는 십자가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에는 십자가와 고난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에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포기가 없습니다. 왜요?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 결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요즘 장사 어떠십니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시더군요. 잘 된 날도 있고 안 된 날도 있습니다. 근데 잘 된 날에는 기뻐서 감사하고 안 된 날은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그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야, 이게 믿음이지.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께 초점이 맞춰진 삶입니다.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내가 공고한 날이든 기쁜 날이든 내가 좋은 날이든 슬픈 날이든 좋고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며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관련돼서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는 좋은 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겪습니다.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시는 것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감사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빵 하고 끼어들어요. 그럼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죠? 어휴, 사고 안 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시죠? 여러분 있는데 꼭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야, 누가 당신애들이 이런 안 좋은 말 하대?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그 말을 들어도 내가 기분이 안 나빠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좋은 날이든 슬픈 날이든 형통한 날이든 고난의 날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뜻이 있고 선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주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왜 믿어야 될까요?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 믿어야 될 이유는 많습니다. 첫째,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케 합니다. 셋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합니다. 넷째, 믿음은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합니다. 다섯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외에도 믿음이 주는 유익, 믿어야 될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유 중에서 우리가 주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양선아 집사님 시어머니 장례 예배를 드렸죠. 처음에 장례식 부탁을 받고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사셨다는 거예요. 집안이 우리 사남매가 있는데 우리 양 집사님 가정에는 다 불교 신자.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떻게 집내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 양선아 집사님이 그 시어머니 양로병원에 계실 때 찾아가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가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리고 고백을 하고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마음에 좀 안심이 됐어요. 야, 그래도 복음을 들었고 입으로 시인했구나. 그런데 아직 마음에 좀 확신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장례식을 불교식으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누님들이 다 불교신자고 어머니도 평생을 불교신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으로 치른다 하길래 제가 물었죠.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선아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손주들이 이제 손자 손녀들이죠. 손주들이 불교식으로 하지 말라고. 너무 이상하다고. 기독교식으로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두 번째 사인이다.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집안의 흐름상 불교식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손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부모가 목말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하자니까.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하게 하는구나. 이제 그로부터 이제 제가 마음에 좀 담대함이 있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다.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영적 전쟁이었어요. 금요일 날 당일날이 되었어요.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밧줄을 묶어놓고는 큰 일본돌을 갖고 와서 제 머리 정수리부터 몸을 반절로 반토막을 내겠다고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막 몸서리치다가 깨어났어요. 너무나 생생해서 아내한테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오늘 영적 전쟁이 아주 보통이 아니겠는데?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러 제가 갔죠. 가면서 계속 혼자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새벽 설교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날 사탄의 졸개들인 가나안의 5 부족의 왕들이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5 왕의 군대를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그 5 왕들의 목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발로 밟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주신 말씀이 믿으면 되겠다. 저는 큐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매일 주시는 그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날 주신 그 말씀이 전 믿었습니다. 그럼 믿고 갔어요. 근데 예배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그렇게 찬송 부르는 게 힘든 적을 처음 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스님이 보이는 거예요. 모자를 쓰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딱 보니까 스님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스님이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 발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 권위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요동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배를 드렸어요. 학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그 스님이 제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스님이시죠?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중인데요. 고맙습니다 스님. 앉아서 예배 드리시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났더니 그 스님이 저한테 목사님, 고인을 좋은 곳으로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승리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영광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는 자가 아닌 믿는 자,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크라조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로 살아갑시다. 아멘.